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의 제목을 정인들의 축제라고 정했었어요. 왜 정인들의 축제라고 정했냐면은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솔량 그 수목원에 가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제 100일장을 했는데요. 그때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증인들의 축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솔량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100일장 하기 전에 그 전국에 이제 랩런트 데이 실무자들 그 기획 모임이 있었거든요. 한 2달쯤 전에. 그때 모여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데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응답을 받았고 앞으로는 데이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이제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쭉 이제 브리핑 아닌 브리핑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소목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보러 나가라고. 저는 그래서 손을 뗀 사람이라고 작년 이제 12월 31일부로 해가지고 아예 이제 랩런트데이는 공식적으로 내가 손을 뗀 사람인데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나는 할 말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뭐라 얘기냐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선실세가 나가야 된다고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저는 이제 비선실세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비선실세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강원도 랩런트데이가 어떻게 인도받고 흘러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응답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얘기하려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응답받은 거 이제 잠깐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WRC가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정인들의 축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랩런트의 전이었잖아요. 랩런트의 여정, 랩런트가 태어나서 그 랩런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또 그 랩런트가 또 다른 랩런트의 언약의 바톤을 연결해가지고 그 랩런트가 살아온 그 삶의 그 모든 고비마다 그 여정마다 그 스토리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작년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진짜 이제 정인들의 축제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인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우리 하나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의 정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모이는 이 자리는 WRC가 완전히 그때가 우리 이제 다락방의 명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전 성도가 함께 정인들이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다 모여서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축제장이다. 딱 그 생각이 들었던 거 있죠. 물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삶 현장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있죠. 유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얘기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시는데 공교롭게도 옆자리에 있는 분이 집사님이었대요. 안수 집사님. 그래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비즈니스석인데 그게 제일 좋은 석이죠. 그 석을 내가 안 타봐서 이코노미석만 타봐가지고 비즈니스석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몰라서 그 좋은 비행기 중에서 이제 그 기장이 이렇게 있고 그 뒷칸 거기가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좌석이 준비된 그런 칸이 이제 비즈니스 칸이거든요. 그 뒤에는 이코노미 칸은 뭐냐면 6명이 막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깜짝 못하고 이렇게 14시간을 이렇게 미국 와싱턴 갈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꼭 끼겨가지고 야 진짜 이거 뭐 들어올 수도 없고 이거 옆으로 들어올 수도 와 진짜 14시간 그 고문이었습니다. 고문. 그게 이제 비행기 값이 거기가 좀 싸요. 그랬는데 그 옆자리에 이제 글을 쓰셔야 되니까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본의 아니게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안 주려고 항상 자석을 2칸을 딱 얻어가지고 류 목사님이 한 칸을 딱 쓰고 한 칸을 비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제 같이 앉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이제 신뢰가 되니까 미안하다고. 나는 이제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불도 끄고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자야 되는데 피해를 주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옆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맞다고. 저는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안수사. 근데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다짜고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못하냐고. 너무 뻘쭘해가지고 갑자기 질문하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못한다고 얘기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놓고 갑자기 당신이 왜 신앙생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라고. 근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집사님이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응답과 이 은혜 못 누리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저 잡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아니 그 집사의 역할을 못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너무 소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집사님의 그 인격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겨놓은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그렇게 귀한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홀대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직분답게 그렇게 인도받으세요. 류 목사님이 그 얘기했대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그 권세 회복하라고 누리라고. 우리가 진짜 그거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야 진짜 목사가 좀 목사다우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보면요.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진짜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해주세요. 누굴 만나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저를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랩넌트가 랩넌트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더워가지고 졸음이 좀 오는데 괜찮아. 진짜 나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나는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하나 앞에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나를 자긍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힘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힘주겠냐고요. 내가 나를 무시해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 대한 이 정체성이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알면요. 진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은 진짜 본 사람이에요. 증인은요. 가진 사람이에요. 증인은요. 진짜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정말로 보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로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서론에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제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좀 좋아해요. 화평.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원수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화평케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셔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요 지금도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망하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원수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랑, 복음, 그리스도, 화평 정말로 너무너무 이 단어들이 저한테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사람들이 싫어요. 저도 막 싸우지만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세 군데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내부입니다. 내부. 내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면요.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요. 진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받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로 넘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막 오신 분도 있고 때로는 그분들이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픔과 상처 속에서 문제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전부 다 우리가 도와가지고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외부입니다. 외부. 외부란 말은 뭐냐면 교회 바뀌잖아요. 현장이에요. 제가 화요일 집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당신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 수는 몇 명이냐면 60명이 넘어요. 60명이 넘고 그 성도들 중에는 벌써 70인 3차 훈련받고 전도제자 합숙 다 훈련받은 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다 진짜 현장에서 막 다락방 운동하고 막 날아다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예배 때 그분이 이제 복음 편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복음 편지는요. 물론 류 목사님도 2부 예배 때 복음 편지 하셨는데 현장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60명이면은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분석하셔가지고 성도들이 나눠서 이렇게 그분들을 모아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태를 보고 그 현장에 맞도록 복음 편지 가지고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지금 이 현장의 상태, 이 현장의 사람들의 수준, 이 현장의 사람들의 생각, 이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고 왜 저들이 지금 행복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 답을 딱 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하고 이 현장하고 진짜 중요한 이 중간에 가교, 다리 역할하는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사람들을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와라 그러면요, 교회 쉽게 안 옵니다. 진짜 안 와요. 교회를,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고 그랬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교회를 막 가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전영환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과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교회로 오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사모해서 오시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예수 믿고 불신자로 있던 분들이 교회로 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교 역할하는 이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일 수도 있고 지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당장 바로 교회로 다이렉트로 못 오기 때문에 한 단계 거쳐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직장에 와요, 우리 사업장에 우리 모임 있으니까 잠깐 와봐요. 그건 오거든요. 교회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오는데, 와서 여기서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교회로 연결되면은 이미 벌써 이 다락방이라는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왜 시달렸고 왜 문제 속에 있었고 자기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 증인돼 버리면요, 교회 왔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너무 안타깝다. 이걸 해야 된다. 복음 편지를 갖고 현장을 뛰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진짜 교회 안에서는 내부 시스템 지금 준비하려고 한다. 교회 시스템. 교회 안에서 우리 사실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시스템을 쫙 깔아가고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현장 시스템 다락방부터 저 지교회까지 하나씩 이제 응답받아가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인도받아간다. 근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막 하라고 막 이렇게 고함 지른다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진짜 이 응답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많고 길은 너무 먼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길이 얼마나 먼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큼 난 가면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진짜 교회 안에 이렇게 디도 같은 일꾼들이 있어서 조용히 뭐 만들어야 되냐? 교회 시스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월요일날 제가 이제 여기 농협에 가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어요. 가서 이제 우리 재정부 통장을 예전에 한 달 전에 만들었었는데 만든 다음에 가서 또다시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나는 교회 이제 목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한 달 만들면 지금 통장이 지금 10개가 넘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도대체 그럼 10달 동안 그럼 나보러 여기 와서 매달 하나씩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냐? 나는 바빠서 그렇게 못한다. 방법을 알려달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정관을 갖고 오세요. 정관을 갖고 오고 이 교회 가입 증명서 다시 말하면 교단 가입 증명서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통장 10개를 만들었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문서부, 방송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다음에 선교, 건축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첫 방부터 이제 건축헌금 들어오면 무조건 건축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선교헌금 들어오면 무조건 선교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나는 메시지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필리핀에 내가 사역하러 간다. 근데 거기 지금 선교통장에 지금 선교헌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필리핀에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가서 메시지 지금 그 신학원이나 그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교비 여기서 100만 원 주세요 해서 이거 갖고 나 쓰지 않겠다. 제 마음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선교사님 도우라고 준 것이 내 메시지 전달할 때 쓰는 그 돈 아니다. 이것은 선교사와 아니면은 진짜 그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 아이들 여기 와서 교육하는 그 교육비로 쓸 것이다. 아니 마음에 딱 정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해외 나갈 때 그 비행기 어떻게 티켓 끊을 것이냐? 이제 응답받아야지 기도하면서. 이 돈은 진짜 선교사들 도와야 되죠.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 선교비는 진짜 선교사한테 가야죠. 내가 그 메시지 전달하러 가는데 거기 이 돈을 쓰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게 선교냐고요. 그건 참된 선교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지금 막 선교 현장에서 학교 세우려고 그러고 막 랩런트 막 키우려고 하는 그 선교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이 선교 자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짜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 쓰는 게 안타까워서 아예 마음이 딱 결정을 딱 내려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9분 딱 쳤어요. 왜냐하면 그런 병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도 자꾸 이제 헌금 자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선을 좀 그려고 했어요. 이렇게 딱딱딱.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건축헌금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선교헌금 들어온 것은 다른 용도로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마음 딱 먹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구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재정부장까지 맡아봤거든요. 평신도 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막 이쪽 저쪽에 다 쓰니까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통장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또 하나 지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는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돈처럼 헌금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서 진짜 그 중심 좋은 그분 봤거든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서 늘 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11조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11조 낸 것 중에서 교육비를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 랩런트를 위해서 그걸 후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묶어버리고 성도들이 그 교사들이 2만 원씩 3만 원씩 돈 걷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 걷는 것까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획일화 돼서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하니까 있는 사람이야 그 문제 안 되는데 없는 사람은요 그거마저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하나님 옆에 다 헌금하게 하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랩런트 사역비 다 나가고 싹 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마음 편안하게 다 교사로 뛸 수 있도록 늘 교사 뛰는데 한 달에 회비 3만 원 내세요. 2만 원 내세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교회냐. 세상도 진짜 그릇 큰 사람들 이런 짓 안 한다 진짜. 아멘? 진짜 우리 진짜 나는 그런 거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통 크게 그냥 가려고. 모르겠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교회 안에 이 행정이요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10의 9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막 있는 거 다 드려가지고 없는 사람들은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내는 걸 가지고 그걸 갖고 감사하면서 같이 우리가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몸으로 헌신하고 이 사람은 경제도 내고 혹시 몸도 헌신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이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벽들을 좀 많이 깨려고 지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나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인도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고개를 다 깨어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내부 외부 이렇게 밖에서는 우리 진짜 밖에서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도록 만들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만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진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축제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랩런트 사역입니다. 저는요 랩런트 너무 귀한 거 있죠. 이 랩런트가 만약에 디모데 같은 그 응답 받는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 속에 있으면서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선다고 한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역이기 때문에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 교육 시스템 만들고요. 현장 시스템 만들고요.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 시스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맨바닥에 헤딩을 하고 막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면서 막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면서 다 응답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관 시스템, 교육 시스템, 지금 현장 시스템 싹 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응답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감사한 거 있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응답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짜 그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리고 돌아라 그 얘기예요. 대신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약궤만 제사장과 무장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딱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서로 하나 돼야 돼요. 눈빛만 봐도요 딱 통하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도와주고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그래서 같이 복음 때문에 원매스 딱 돼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복음 때문에 딱 서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복음적이지 못하고 복음이 선포 안 되고
영적인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싸우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기만 하면 평화가 임하고, 가기만 하면 행복이 임하고, 가기만 하면 기쁨이 임하고, 막 그러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막 역사를 일으키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시간표가 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마어마한 일 벌어졌죠. 그런데 어떤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구약하고 이 신약 사이에 400년이 있거든요.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요,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천없는 인간이 막 날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지금 무너졌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락방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정말로 다락방답게 다락방하는 곳이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막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하냐? 진짜 영적인 싸움 붙고 나를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주권에 지금 다락방 운동이 활발하게 안 일어난다고.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이게 이제 비전이에요. 자꾸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전영화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어딜 가냐면 제가 저기 인제 기린면 사역할 때 모시고 가요. 지난주도 모시고 갔고 내일도 또 내가 모시고 갈 겁니다. 가서 현장을 가서 전영화 성도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말씀 운동하지만은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 받으면서 바뀌어지는지를 보면 우리 전영화 성도님도 증인될 거란 말이에요. 제자는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리고 참 다가오는 주일날 오후에 춘천 임마누엘교회에서 저보고 오후 2시 반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 반에. 왜요? 그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교사 헌신 예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 오후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 부교육자 있지 않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부교육자가 있으니까 그 부교육자 강단 세워가지고 설교하게끔 하고, 맹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교사 그 헌신 예배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뉴 목사님 어차피 우리가 메시지 들으니까 우리끼리는 뉴 목사님이 우리한테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 또 불러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거 되길 너무 소망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참된 포럼이 되어지는 우리 이런 축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 받아야 돼요. 이번에 뉴 목사님이 3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뭐 말씀하셨냐면요, 참복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참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참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참 응답이 와요. 참 응답이 오면은 참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단으로 얘기하면요, 운명의 문제는요, 그 어떤 것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진짜 이 운명의 문제는요, 복음만 이건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죄와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이 사단의 이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는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땅에서 태어났고요, 우상 장사했던 운명 가운데 묶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참된 복음인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떠날 수 있는 것은요, 복음 아니거든요. 우리가 떠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한다면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지금 잘못 각인된 거, 잘못 지금 뿌리 내린 거, 잘못 지금 체질된 거 있거든요.
아니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문제 만나면 금방 염려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금방 불신앙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늘 살아왔던 삶이요, 이 잘못된 것이 이렇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꾸는 작업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바꿔야 됩니다. 틀린 것이 너무나도 많이 갇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의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거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삼키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뱉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 조금 오면요, 금방 사람들이요 눈 뒤집어져 가지고요 흔들흔들거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내 자존심 누가 건드려버리면요 이상하게 복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보고 많이 틀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지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바꿔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75년을 그 갈대아 우리에 살았는데요, 75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다니까요. 틀린 것이 너무나도 이 영혼과 그 생각과 마음속에 완전히 그냥 깊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못 간단 말이에요. 염려 체질이고 늘 불신앙 체질이에요. 아니 100세 아들 이삭 준다 그랬는데 늘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살게 했는데 기근 오니까 또 금방 애우로 내려가고, 경제 문제 오고 자기 인생에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오니까 복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붙잡고요, 경제 붙잡고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틀린 거 너무나도 붙잡고 있거든요. 또 다른 거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얼마나 다른 것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이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상들, 우리 대한민국이요 5,000년 역사잖아요. 반만년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 어마어마하게 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요, 이 우상의 이 잔재가요 뿌리 깊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유교가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맹씨 집안 아닙니까? 저는 예수 늦게 믿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면서 늘 하셨던 말이 바로 뭐냐면, 공자가 했던 말들을 인용해가지고 늘 저한테 심어줬단 말이에요. 체면문화. 야, 배고파도요 우리 아버지 배고프단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기분이 나빠도요 절대로 기분 나쁘단 말 안 해요. 왜? 양반이니까. 체면문화. 이게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서요 벌써 그게 나한테 사상화돼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상, 이 점술 문화가 사실은요 종교와 이 우상과 이 사상이 완전히 우리 안에 지금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벌써 내 삶을 지금 끌고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류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아브람 얘기예요. 지금 아브람 얘기 아니라 지금 내 얘기고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참복음 아니고는요 운명 안 바뀌고요, 참복음 아니면요 각인뿔이 체질된 거 안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거 와도 괜찮아요. 진짜 문제 만나도 괜찮아요.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요 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저에게 문제가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문제가 전부 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요 참복음,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버릴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갖고 있다면요 떠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망해요. 망하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라, 그 얘기예요. 이 자리에 계속 있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운명의 굴레 아래 딱 묶여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다 바뀔 수 있어요. 이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참된 응답, 이 응답은요 내 손에 쥐어진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 손에 딱 보여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앞으로요 미래에 되어질 것이 보여지는 그것이 비전이 응답이에요.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부터 받으라고 그랬어요. 응답부터 받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저는요, 응답부터 벌써 받았어요. 류 목사님이 응답부터 받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하라. 이게 지금 개교회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한 개 교회가 지금 우리 다락방 다 합쳐봐도 35만도 안 돼요. 근데 35만도 안 되는데요, 70억 인구를 향해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35만 다락방 식구들에게 지금 70억 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것부터, 너무 우리가 큰 것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이게 큰 응답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 류 목사님은 바운더리가 지구 전체구나. 237개국이구나. 그럼 나는, 그래, 류 목사님을 따라가면 황새가 뱁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지니까 나는 강원도만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래, 나는 강원도 100개다. 200개. 200개 교회 세워서 2만 제자 세워가지고 지교회 해가지고 결국은요, 강원도 도민 200만에게 전부 다 복음 듣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요, 저한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 하려고 하냐?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랩런트들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진짜 아이들 문화 서밋 할 수 있도록 RUTC를 곳곳마다 세워야 되겠다. 춘천에도 하나 세우고, 원주에도 하나 세우고, 강릉에도 세우고, 저기 영월에도 세우고, 이제는요, 곳곳마다 정말로 우리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RUTC를 세워야 되겠다. 이걸 증거를 가지고 나는 전도 선교할 것이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시스템. 그래서요, 지금 저축을 하는 겁니다. 선교비가 그럼 다 묶어놔요. 일단은 우리 지금 랩런트 데이에서도 지금 항목을 4개를 만들어 놨어요. 계속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매달 10만 원씩 했으니까 벌써 꽤 됐죠, 기죠. 그것도 한 통장당 그래도 한 3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4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그잖아요. 진짜 그렇게 가치 있게 이제는 돕더라도 시스템 전도를, 시스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이 축복 누리는 것이요, 응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나한테 누려지지 않는데 가서 전도한다? 가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지 못하는데 지금 기도한다? 그거 참된 기도 아니에요. 제일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여기서요, 우리가 앞으로 응답 받을 것이 보여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완전히 그냥 언약을 각인시켰던 것처럼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수양,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의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 전달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거 비전입니다. 우리 후대가 살면요, 미래가 사는 겁니다. 그 랩런트 한 명 제대로 세우면요,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랩런트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인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장 시스템, 여기는 기관, 여기는 교육부서죠. 교육 시스템 쫙 깔아놔야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파트 들어가든 간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인도받는 겁니다. 싹 다. 너무 멋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응답받고 그 응답을 현장으로 연결시켜서 다 살려버리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믿을 수만 없어요. 랩런트 사역 안 할 것 같으면 지구 떠나라 그랬거든요. 여기 지구 떠나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그래요. 랩런트 사역을 정말로 마음 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 사역과 함께 우리는 현장 살려서 현장 속에 있는 불신자 자녀들 다 살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도, 이게 바로 야곱이고요, 이게 이삭이고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지역이죠. 원주하고 강원도입니다. 하나님,
진짜 200개 교회 강원도에 세워지게 있어요. 그리고 2만 지교회가 완전히 구석구석마다 말씀 운동이 쫙 펼쳐져 가지고 모든 이 흑암 세력이 싹 다 무너지게 있어요. 이단이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종교가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있어요. 무속인들이 전부 다 회심하고 돌아오고 절들이 문을 닫고 거기가 진짜 우리 렘넌트들 살릴 수 있는 알루트 시대가 있어요. 싹 바뀌는.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작은 것부터. 그러면 선교까지 된단 말이에요. 선교의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응답은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응답받을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 목사님은 응답받고 참된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받을 응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보여지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진짜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증거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경제의 축복받으면 마음껏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 심지어 누 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얘들아 100억을 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9억은 10의 9는 하나님께 드려서 마음껏 전도 선교하게 만들고 나머지 10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 1억을 벌어라. 그래서 9천만 원도 헌금하고 1,000만 원 갖고 먹고 사는 사람 되라. 진짜 우리 렘넌트가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 있죠. 그런 이야기는 제가 우리 다락방 오기 전에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야 진짜 멋있어. 진짜 참된 헌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가야 할 방향이 보여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면요 내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내가 가야 할 이유도 방향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경제가 오더라도요 헌신할 수 있어요. 참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 때 정말로 헌금할 수 있도록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지역과 전 현장 다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강원도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 증인이 우리 소중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증인, 어떤 증인이냐? 참 복음에 대한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냐? 참 응답에 대한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냐? 참 헌신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는요 진짜 증인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살고, 그래서 이제 파라 현장도 살리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살리고,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다 살리고, 한국교회 섬기고, 그래서 다 그냥 살려내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붙잡고요 정말로 깊은 기도소로 들어갈수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깊은 기도소로 들어가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하나님, 어떤 때는 보면 이제 새벽에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도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못 오니까, 야, 사모가 직장생활 하는데 힘들구나, 못 오는구나,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오는구나.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안 오냐, 와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나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고, 내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최고로 힘을 누리겠습니다. 나 혼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해도 됩니다. 아멘. 집에서 하세요. 새벽에. 저희 성도님 새벽에 아침에 딱 카톡 보내면 딱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힘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에 힘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가서 지금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냐? 기도하는 이유가 나한테 발견돼서 기도에 힘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저는 기도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복음 다음으로. 전도 다음 겁니다. 진짜 내가 복음 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기도에 힘 얻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 삶 속에 정시기도 되게 해주세요. 하루에 2번도 적고 3번도 적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많으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겠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 응답을 진짜 많이 받아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 얻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 얻고 우리가 정시기도 속에서 깊은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합당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받아야죠.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성령 인도 받아야죠.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해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진짜 하나님이 인도받게 해달라고. 인도받아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여리고 무너뜨릴 때 자기들이 했나요? 얘들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너뜨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교회 사역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받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면서 다 힘 얻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올 거예요. 아 진짜 뜨겁더라고요. 열망이 막 대단해요. 진짜 누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1987년도에 91년도 95년도 그때 막 전국적으로 막 확산되면서 막 일어났던 그 다락방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걸 막 다 고대하더라고. 사실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시간표가 오면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응답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만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주와 이 강원도를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기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주일학교 이제 교육 시스템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제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 시스템도 하나씩 인도받아가는 시간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전체가 마음을 담고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로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축제장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린 참 복음 가진 증인이요 우린 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는 증인이요 이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참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는 증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증인의 삶을 살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